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2면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 200만 부 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교수님이 이 글을 쓸 때는 문화유산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 달라는 거였어요. 문화유산을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돌덩이인데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고, 그러면 바라보는 것이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전에는 그냥 건물과 유물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건물 안에, 문화유산 안에 담겨진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보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나 어떤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에 담겨진 스토리를 알게 되면 당시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남아있는 이 돌덩이는 과연 왜 이 모양으로 남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술가의 숨결을 보게 되고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찾아보게 되면 더 의미가 와닿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같은 것을 봐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건축을 전공한 사람과 제가 길을 가면 건축을 전공한 분들은 건축물을 보면서 아, 저기는 이렇게 지어졌구나,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지만 저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관심사가 다르지만 사랑하면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볼 수 있어요. 죄를 아는 만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도 신학교 오기 전에 굉장히 성공하셨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93 엑스포 하면은 모를 분도 있을 텐데 93 엑스포에서 한 건물을 설계를 하고 그 건물을 다 지었던 분이 계세요. 저희 동기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관이었는데 그걸 하고 난 뒤에 돈을 잘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데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새롭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오고 있는데 표정은 웃고 있는데 속은 안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음을 깊이 있게 받지 않고 죄를 얕게 보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있는 특징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얕게 여기면 은혜를 더 사모하지 않습니다. 죄가 얕게 보이면 은혜도 얕게 보입니다. 죄가 깊게 보이면 은혜는 더욱더 깊이 보이고 더 밝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은 우리가 잘 보려 하지 않는 우리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나는 이거 몰라도 되는데 굳이 바울 사도는 3장에 걸쳐서 계속 알려줍니다. 그 내용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지 않죠.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짓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죄와 멀리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혹여나 나는 죄랑 조금 더 가까워서 누군가 나에게 말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3장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죄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 이 죄 지었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죄를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의 가운데 있어,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그리스도의 은혜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아는 만큼 은혜가 보인다,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서 오랫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한번 자랑해보자고 한다면, 그 죄의 깊이를 자랑하면 시험 들 분도 있기 때문에 죄를 자랑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3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너희 잘못됐어, 나쁜 짓 했어, 죄를 지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왕처럼 군림하고 권세를 가진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묶어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죄의 지배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의 외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너가 잘못한 생각 하나에만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전체가 죄와 함께 있다. 너의 삶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죄를 짓고 너도 죄 아래 있다, 너도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온순하고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그 친구는 법 없이 살거든요. 정말 성실히 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적 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볼 수 없는 영적 실명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옆에 가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아세요? 너 죄인이야.
그럼 저한테 이래요. 목사라는 것들은 꼭 저렇게 얘기한다.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냐? 내가 법을 어겼니? 내가 애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든?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요? 다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야. 너도 나도 죄인이야. 하지만 그 친구는 받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당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야.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 얘들은 이방신을 섬기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계시를 받아 선택된 민족이기에 이들과 달라. 그러니 우리는 월등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이방신을 믿고 있고 여전히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들이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다. 우리가 더 잘났냐? 아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도 그것은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너가 교회 다니느냐? 성경책 들고 있느냐? 예배 드리느냐? 그럼 넌 나보다 낫느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면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더 나을까? 아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는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감옥 갈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모두 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기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합리화로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죄 지으면 저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었어.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모두 다 기준은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회법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습니다. 더 잘났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규정한 룰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으로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한데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너 나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연애할 때는 간이고 쓸개도 빼줄 것처럼 하잖아요. 결혼 전까지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좀 새겨 들으세요. 결혼 전에는 뭐든지 다 해줘요. 결혼하고 나면 저 사람 변했어. 안 변한 거예요. 그 사람 원래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연애 전에는 다 해주죠. 여러분 30일 중에 29일을 제가 모닝콜을 하고 회사 끝나면 퇴근하는 그 시간에 회사 앞으로 가고 퇴근할 때 집으로 같이 데리고 와서 좀 시간 보내다가 새벽에 버스 타고 집에 가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모닝콜하고 이거를 29일 했다니까요. 결혼하고 했을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연애할 때 그 에너지가 난 거죠.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너 나 사랑하냐?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누군가 설교하시거나 들을 때마다 계속 제 안에 울리는 질문이에요. 너 하나님 사랑하냐? 너 이웃을 사랑하니? 나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떳떳하게 예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제일 좋지요. 근데 만약에 이 질문 앞에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은 이웃을 사랑했는데 잠시 놓쳤는데 이 질문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찔려요. 하나님 어제까지는 사랑했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니까. 어제까지 사랑했습니다가
허용되지 않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 드리고 일상을 살고 있지만 삶의 중심이 흘러가는 게 뭐예요? 시간을 봐도요, 나를 위해 쓰는 게 더 많아요. 물질을 써도요, 나를 위해 쓰는 게 더 많아요. 물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나를 위해서 간식도 안 사 먹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커피 한 잔도 안 사 먹어. 한 달에 한 번 사 먹을까 말까 해. 그런데 잘 보세요. 어쨌든 돈이 흘러가는 곳이나 시간을 쓰는 것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이런 거 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보다 나를 위한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한번 24시간을 타임별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만나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까? 물론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충분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이 증거들, 이 사실이 바울 사도가 말한 데서 나타나요. 바울 사도는 3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죄의 종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보니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고요. 2번째는 우리 혀를 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3번째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증거가 확실합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처럼 시편과 전도서와 이사야 이렇게 구약의 인용을 많이 한 본문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다 끌어다가 쓰는 이야기는 뭐냐면 죄가 얼마나 인간의 본성과 우리의 삶에 스며들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성경 구절을 보면 시편이나 전도서에 보면 비교하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중에 악한 것들만 다 골라다가 왔습니다. 죄는 인간의 한 부분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을 오염시키는 전적 부패입니다. 죄는 우리의 어떤 한순간 손가락 끝에 하나만 오염시키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요. 이 모든 동작이 손가락 끝이 아니라 팔이 다 움직여야 됩니다. 또 발도 가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어느 부분도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이 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왜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디에 은혜가 필요한가? 이 말씀을 종합하면 마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찾고 내가 어려움 있을 때 찾지만 일상에서 하나님 찾는 일이 쉽지 않지요. 필요가 있을 때 찾아요. 우리들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언제 필요해요? 자기들이 아쉬울 때 찾죠. 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본질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 합니다.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따르죠.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선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약간 짜증을 내지요. 오늘 기도 중에 나왔는데 재직 부서장들을 세울 텐데 저는 제가 작년에 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모두 다 전화하셔가지고 재직 부서장 짜는 거 보면서 와 이거 엄청 힘들겠다.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어떤 분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서로 의논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전화했는데 목사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자리를 어느 분으로 채워야 되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때, 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섬깁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예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말씀도 듣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오늘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도 나에게 어디가 필요하지? 먼저 찾습니다. 아,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됐어.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이게 내 마음의 중심이 나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때에도 내가 중심이 되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저희 집에 막내가 그래요.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고 기억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나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듣게 됩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곳에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은혜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언젠가는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이나 복음성가를 듣지 않고 여러분 가요 한번 들어보시면요 제가 어느 순간에 그 가요를 부르고 있어요. 제가 막 악보를 찾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다가 뭘 하다가도 흥얼거리는데 한참 흥얼거리다 느끼는 게 뭐냐면 가요를 부르고 있어요. 그럼 제가 흠칫 놀랍니다. 아, 내가 듣고 있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이거구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혓바늘처럼 작은 혀 한 조각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언어의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더 쉬워졌는지 몰라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실은 온라인이 퍼지면서 무명, 익명으로 글을 남기면서 사람들은 자기와 반대된 것들,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는 것에서 비난하고 조롱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SNS를 하지만 굳이 남들이 쓴 글에 대해서 댓글 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꼭 지나가다가 한마디 쓰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씁니다. 예전에는 그 댓글 다는 게 익명이었지만 일부 사이트들은 이제 익명으로 달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편한 글들을 보면 신고하거나 차단을 계속 누릅니다.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카톡으로 서로를, 이게 대화로 하면 쉽게 오해가 쌓이지 않을 일인데 카톡으로 전했다가 사소한 오해가 되어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앞뒤적으로 문맥을 탁 자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대로 전하니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앞뒤를 모르는데 나한테 이 말을 했어. 힘들어요, 말이 듣기가. 가족 안에서도 쉽게 짜증을 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비난과 비판이 오갈 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독사의 독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침 한 방울에 생명을 잃는 것처럼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에도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찾지 않는 마음은 악독한 혀로 이어지고 이 악독한 혀는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다툼과 갈등과 단절을 낳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필요한 것이 행동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의 본질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다투게 합니다. 이런 행동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불안과 불안정, 갈등과 고통, 혼란을 야기합니다. 행동의 은혜가 없으면 가정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직장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상처와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폭력과 미움,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처럼 할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은 사라지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자기중심적이고 혀는 악하고 행동은 다툼뿐입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회심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도 언제나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와 부패에 대해서 엄청나게 폭로를 많이 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 짓고 있어, 이런 죄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살고 있잖아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알지요. 아,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죄야, 너 짓고 있지. 아, 맞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또한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엑스레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야기하신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그에 대한 찔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던 자입니다. 나도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과 같이 죄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을 본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 죄인이야 라고 막 강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가 죽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완전히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누가 더 잘했는가, 누가 더 선한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를 조금 지었다 많이 지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야. 너에게는 다 은혜가 필요해.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사람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걸음은 파멸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한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당시에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너희도 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똑같은 진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좀 괜찮은데요, 요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말할 수 있으시겠지만 실은 그거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 기준 앞에서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죄 아래 있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죄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은혜의 깊이를 봅니다. 자신의 죄에 눈뜬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부패를 인정한 사람이 복음을 더 달게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맛보려고, 이 은혜를 거하려고 일부러 죄에 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해서 일부러 죄가 있는 그 자리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죄를 아는 만큼 은혜가 보이는 때에 우리는 영원한 진노의 자녀에서 영원한 약속의 자녀로 됐다는 이 한 가지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리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은혜가 새롭게 보이고 신앙생활은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기도는 다시 뜨거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머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살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아래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죄의 깊이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깊이를 맛본 이 감격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